바라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념적 이성의 관조와 예수의 바라봄. 인간의 오감 가운데 이 시각만은 감각 대상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감각이에요. 인간의 오감, 촉각, 청각, 또 후각, 또 미각, 또 시각, 이걸 5가지 감각이라고 하는데, 다른 감각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감각 주체와 감각 대상이 서로 참여해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주체와 감각 대상이 서로 접촉해서 만날 때 서로 교류해서 촉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청각도 그렇고, 냄새를 맡는 후각도 그렇고, 맛을 느끼는 미각도 그렇고, 다 어떤 형태로든지 감각 대상과 감각 주체가 만나서 서로 참여해서 감각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시각만은 감각 주체가 감각 대상을 일방적으로 감각하는 거예요. 감각 대상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요. 이 점에서 일방적이죠. 어떤 점에서 감각 대상은 감각 주체에게 시각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미뤄보면은 일방적으로 맡겨져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세계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생명체에게만 시각이 주어졌다. 그럼 이거 굉장히 불공평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각을 가진 생명체는 시각을 갖지 못한 생명체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시각이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폭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거다. 특히 인간의 바라봄 속에는 욕망과 감정이 깃들어 있기 쉽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사나운 감정이 우리 시각 바라봄 속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매우 폭력적인 거죠. 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봄의 폭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바라볼 때는 매우 주의해야 되는 거죠. 폭력을 배제한 바라봄, 어떤 편견을 배제한 탐욕과 어떤 감정을 배제한 그런 바라봄만이 진정한 바라봄일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 인간의 이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욕망과 감정과 편견이 들어있죠. 바라보는 순간 대상은 왜곡되는 거예요. 또 바라보는 순간 대상은 잘못 평가되는 거예요. 왜곡과 잘못된 평가 속에 상대는 폭행을 당하는 거죠. 인간의 감각과 이성의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성과 본질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각도 부분만, 표면만 감지하는 것이지, 인간의 감각이 감각 대상의 본질적 깊이, 그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감각 자체가 매우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지각이에요. 인간 이성의 바라봄도 분석적이고 분해적인 바라봄이기 때문에 이성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감각 대상의 또 생명체의 주체적 깊이와 전체적 통일을 볼 수가 없어요.
자발적 주체나 통일적 전체나 창조적 진화를 감각이나 이성을 가지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는 볼 수 없는 거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는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가짜 신이라는 거죠. 참된 신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범죄예요.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이 아주 확고하게 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본 것은 구약 성경이 민중의 삶 속에서 신앙의 진리를 탐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은 보기 드물게 민중적 생명, 역사적 생명의 철학이고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플라톤 같은 그리스 철학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관조거든. 이성이 보는 것이 진리야.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본다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거기서는. 그러나 생명철학적 접근을 하는 히브리 신앙세계에서는, 기독교 신앙세계에서는 본다는 것을 불신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불신했어. 눈에 보이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 부분적인 거지 생명의 주체적 깊이와 전체의 통일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 진화를 창조적 혁신과 변화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성의 바라봄을 이론과 진리 자체라고 봐서 테오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관조거든요. 그게 이론이고, 그리고 이데아, 이것도 이성이 본 거예요. 이성이 보는 것이 이데아야. 그러니까 이 관조라는 말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매우 중요했어. 근데 기독교에서 이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관조라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성의 관조를 뜻하는 테오리아가 이 기독교권에서는 이 라틴어 컨템플라티오로 번역되었어요.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라시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코는 함께 더불어라는 말이거든. 템플라티오는 템플이라는 말이에요. 템플, 장소. 뭐 템플이라고 하면은 저 사원을 얘기하지요. 성전. 사원을 템플이라고 그래요. 템플은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면은 장수와 함께, 장수와 더불어, 또는 성전에서 성전과 더불어 이런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테오리아 관조라는 말이 어떻게 컨템플라티오로 이렇게 바뀌었을까? 고대 기독교에서는 성전이 매우 중요하니까, 거룩한 장소가 매우 중요하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생각하는 거,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이걸 컨템플라티오라고 했고 이걸 관조라고 했어요. 히라버 테오리아라는 말을 컨템플라티오로 번역을 하고 이 컨템플라티오를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명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 가톨릭에서는 이 컨템플라티오를 관상기도라 그래요. 관상기도하면 이 컨템플라티오예요. 본다는 말이지. 하나님을 명상하고 생각하고
보는 거.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명상하고 생각하고 보는 거. 그 이성의 관상기도예요. 물론 가톨릭의 이 관상기도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관조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많이 이렇게 변모시킨 거지.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 이 컨템플라시오를 관상기도라고 했을 때는 장소 개념과 더불어서 본다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본다. 이 본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 크리스천의 전통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 생명 자체, 생명의 근원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생명철학적인, 생명신학적인 이 깨달음과 원칙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선과 악의 문제예요. 선과 악을 어떻게 볼 거냐. 이성의 관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리스 철학에서 비춰보면은 이성의 관조를 통해서 파악한 진리,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본 것, 그것이 진리고 그것은 있는 거예요. 기하학에서 삼각형이나 네모나 이 원 같은 것은 있잖아요. 관념적이지만 없을 수 없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게 그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성이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절대 진리고 그것이 선이다. 이 신플라톤 철학에서는 악이 뭐냐 그럴 때 존재와 선의 결핍, 부재라고 봤어요. 존재와 선이 없는 거.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죠. 없는 것이 악이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플라톤 철학을 깊이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도 악을 뭐냐? 존재와 선의 결핍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플라톤 철학에서 오는 거거든. 존재와 선의 결핍, 없는 거. 이것은 히브리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아주 문제가 많은 선악이에요. 히브리 기독교의 생명철학적인 선악 이해에 비춰보면은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 생명의 근원, 생명 자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악은 생명 자체로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악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악이고 죄악이에요. 이런 생명철학적인 히브리 기독교의 선악 이해를 조금 진전시키면은 생명을 생명 아닌 것으로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생명답게 대접하지 않고 생명을 생명 아닌 물질이나 돈이나 기계로 바꿔놓고 왜곡시키는 것. 또 기계나 돈을 생명보다 더 존중하고 높이 놓는 것. 이것이 악인 거죠. 선은 생명과 정신을 물질이나 육체나 기계나 돈보다 우위에 놓는 것. 물질과 육체와 기계와 돈을 가지고
생명과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고 구현하면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생명, 물질의 위계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실현하면 선이고, 이 위계 질서를 뒤바꾸는 것이 악이죠. 그러니까 이 바라봄에 예수의 바라봄과 이런 폭력적인 바라봄은 전혀 달라요. 예수는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심정과 그 눈으로 생명을 보고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생명과 인간의 주체, 전체, 혁신적 진화와 변화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주체가 주체답게 실현되고 전체의 통일이 회복되고 진화와 진보와 향상이 이루어져요. 예수의 바라봄 속에서 가난한 민족은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살리고 예수의 나와 민족의 나 사이에 공간과 일치에 이르러 예수의 바라봄은 하나 되게 하는 바라봄. 예수와 민중이 하나 됨으로써 가난한 민중은 자아를 회복하고 전체의 통일을 되찾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돼. 새롭게 태어나게 돼. 예수의 바라봄 속에서 참된 구원과 해방과 행복이 이루어져요. 예수가 바라보면은 생명과 인성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힘과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고, 예수를 만나면은 죄인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수는 사랑으로 바라봄으로써 몸과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하고 공명하여 하나됨을 느끼고 치유와 구원으로 이끌었어요. 예수의 바라봄은 바라보는 주체와 바라보는 대상이 서로 참여하는 하나로 되게 하는 바라봄. 그래서 예수의 바라봄 속에서 민중과 예수가 하나로 되고, 그래서 변화와 치유, 구원과 해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